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됨을 너희가 보라. 경험하라. 체험하라.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됨을 너희가 깨닫고 보라. 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멈춰라. 그럽니다. 멈춰라. 또는 내 손을 약하게 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내 손을 약하게 하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손이 너무 빨리 움직이죠. 그죠?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머리, 생각까지 움직이지 마라.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 떠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문제가 된 민족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인간이 할 때는요, 그것은 틀림없이 힘센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맹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 할 때는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대단히 큰 고통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민족과 그 사회, 그 역사의 불행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합리적인 의심을.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아.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이 우리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전반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까? 여러분 누구 말 따라 삽니까?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권력자 말 따라 사죠. 대통령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대통령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대통령 말을 따라. 그건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 없이 맹종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대로 끌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거기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참 아이러니해요. 지난 1년 동안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우리 사회를 끌고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막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네가 알지어다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에게 고통받지 않아.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거야. 이 민족이 이 역사가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구별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됨을 보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라. 네?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이 추격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떨까요? 참 암담했을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 바로의 그 모세를 원망해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말이야. 네가 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뒤에서는 막 그 마차가 말이죠. 철병도가 막 추격해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긴박합니다. 앞에는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해요. 원망.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딱 문제 앞에 봉착하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반드시. 또 하나, 거기서 또 살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허둥대는 거예요. 허둥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래도 도망갈 길이 있는가? 나는 살아나갈 길이 있는가?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죠. 물론 그 전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이 그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찬스로 그 기회로 우리에게 지금 그 문제와 장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회를 보지 않고 문제 안에 매몰되어 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안에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알았다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어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되심을 나와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안엔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 은총을 누리는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저리 막 허둥대면서 사람들이 줄댑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들.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골고다로 이제 붙잡혀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 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있기 전에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고 칼을 휘둘러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인식하셨어요. 그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이야.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칼을 뽑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다시 넣어라. 칼로 시작하면 칼로 끝나게 돼 있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의 섬기던 모시던 선생님이, 스승이, 선배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앞장서서 막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또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일 때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입니다. 한편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이 모세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가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되는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하셨어요. 움직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이게 뭐 유전적으로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눈에 시력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조급해지고 기다리는 게 다른 사람 뭐 10분 기다리는 게 나는 한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그런 이 더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다리다 먼저 움직였으므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움직이지만 가만히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왜? 조급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 여기서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금세 갔다 올게. 저기 갔다 올게.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와. 보냈어. 안 와. 그게 움직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그냥 계단에서 구르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나는 뭐 내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야. 맨날 깨지고 부딪히고. 예?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럼 와서 데리고 갈 텐데 내가 먼저 왜 조급하니까 나를 잡고 끌고 가는 내 아내와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이 나를 이끌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나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내가 조급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가보고 싶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내가 뛰어넘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내 삶으로 몸으로 경험했어요. 야, 가만히 있으란 말의 의미를 그게 바로 내가 내 실존 속에서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실존 속에서.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눈 안 보여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이야. 괜히 움직였다간 다쳐.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바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서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체험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를 지어가면서 저는 참 체험이 많습니다. 이 조그만 이 공간 하나를 건축물 하나를 지으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서울시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2009년도에 이게 이 땅의 소유주와 소송이 벌어졌잖아요. 행정소송이 딱 걸려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부터 보세요. 2013년도까지 이게 소송이 있었으니까 장작 5년 동안 소송입니다. 5년 동안. 성질 급한 사람은요, 막 이거 뛰어다녔을 거예요. 여기 저도 사실 그렇게 해봤어요. 서울시장한테 탄원서도 넣고 뭐 여기저기 이 땅에 소유주 되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일날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내가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학교를 짓고 내가 움직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더 꼬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가만히 있으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간절했으면 뭐 막 뛰어다니고 싶죠. 제 마음대로 해주고 다니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 알 거예요. 물론 처음에 좀 움직였어. 쫓아도 다녔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어. 넌 가만히 있어. 그래야 학교 짓는다. 그래야 학교 짓는다. 딱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뭐 이미 물 건너 간 거라는 둥, 뭐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제 학교 짓는 거 포기하라는 둥, 뭐 별 얘기를 다 듣고서도 가만히 있었어. 오직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보여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어. 지난 5년 그렇게 기다린 시간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요, 이게 무슨 그 이스라엘 역사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섬과 저도 경험한 겁니다. 졌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움직여서 풀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할 것인가?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 예수 믿으면서 너무 조급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문제를 꼭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응답이 없기는요, 기다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하나님 움직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멈춰라. 멈춰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는 먼저 움직이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이 땅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합리적 의심을 하세요. 그때는 오히려. 왜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거 구별을 못해. 그리고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러지 않고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착각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대책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누가 명령인지 명령인지 주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가만히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지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 문제 앞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먼저 움직여.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실수했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하게 되는 경험을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많이 했어요. 아까 이게 수도 없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음성 앞에 한번 곰곰이 나를 돌아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할 일이 또 많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태양광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나성 공동체와 이 시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 것인가 그런 꿈을 갖고 지금 막 흥분해 있어요. 제가 흥분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얘기 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갖고 설교하려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다음 주에 이 말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환상과 꿈을 본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뭐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딱 말씀하시고 뭐냐? 너 가만히 있어라. 야, 이외에는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넌 꿈만 꾸고 가만히 있어. 나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잖아요. 제가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막 꿈꾸는 거야. 새로운 것을 막 주시는 거야. 막 비전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싶어. 막 간질간질해.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손을 약하게 하란 말이야. 네 발을 약하게 하란 말이야. 네 입을 좀 약하게 하란 말이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지금 해볼게. 나 좀 할 수 있던 기회를 좀 줘라. 그러니까 네가 내 기회를 계속 가져가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야.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꿈만 꾸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붕에 이렇게 51kW짜리 태양광 에너지. 하나님 아시죠? 거기에 또 50평짜리 버섯 농장. 하나님 거기에 또 콩나물 공장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야 혜경아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꿈만 꾸고 가만히 좀 있어. 딱 그러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하나님이 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해가지고 문제를 주셨어. 꿈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내가 풀어. 먼저 움직이는 거야. 먼저 움직이면 실패한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찬스를 잡고 이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딱 움직여버리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뭘 좀 자녀들 위해서 뭘 좀 해주려고 딱 그러는데 애가 먼저 움직여 산통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해줘요? 에이씨 네가 알아서 해라. 딱 집에 돌아가죠. 그죠? 똑같은 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과 내 삶과 우리 역사와 이 사회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신나요?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분명히 가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셨는지, 그래서 혹시 실패한 것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 속에 위로받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나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기적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직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